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꼬은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가에도 말쪽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 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 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폭,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드리우고 앙장을 연락할 말폭 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연락할 말폭 가에도 고 50을 달고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합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앙장의 나머지 그 반쪽은 성막 뒤에 드리우고 막 곧 앙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편에 한 규빗 저편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편에 덮어 드리우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1517년에 시작된 종교 개혁을 우리는 되새겨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2년 정확하게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었던 로마 캐톨릭의 거짓 교리들, 또 그 모든 세속화, 부패함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면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써서 공개적으로 비텐베르크 성당의 대문에 붙여놓음으로써 종교개혁운동에 불을 붙였던 날입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서 금욕과 고행과 선행 또 종교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정말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것도 특히 로마서의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지요. 바로 이 말씀, 이 진리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정말 확신하게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순간, 그동안에 계속해서 누차 보았지만은 그러나 이 진리가 비로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심령이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순간, 믿어지게 되는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도 무수히 많이 읽었어요. 왜?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했거든요. 교수였는데 계속해서 강의했지만 그걸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다 결국은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그 순간 감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날 그 진리가 깨달아지던 순간에 나는 내가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천국 문이 내 앞에서 활짝 열려지는 것을 나는 감지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루터에게는 그것은 종교의식이나 또는 선행이나 고행이나 어떤 구제나 이런 것으로 정말 구원을 받은 것처럼 가르쳐왔던 로마 캐톨릭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정말로 루터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진리의 복음, 자유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이신칭의의 이 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우리 주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정말 이건 진리 중에 진리 말씀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루터에게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인 발단이 있지요. 그것은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른바 면죄부를 판매했던 일 때문입니다. 그때 이 지역에서, 루터가 살던 지역에서 이 면죄부 판매에 가장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도미니크 교단 출신의 테첼 수도사였어요.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즉시 사함받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면해주는 표란 말이에요. 돈 주고 사면 돼요. 헌금으로 사면 돼요. 현금을 내란 얘기죠. 또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부모 형제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도 여러분이 헌금한 바로 그 은하과 헌금한 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에 곧 그들 모두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외치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쳐대면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테첼의 거짓말을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죽은 고인이 된 자기 친척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면죄부를 막 사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의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리의 눈이 어두워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웃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더 심각하거든. 테첼 수도사가 외치고 있는 그 소리를 루터가 들으면서 분노한 거예요. 분노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구원이란 성경에 있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이 문 앞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바로 이래서 당시 로마 교황의 전횡적이고 절대적인 권세를 생각한다면 루터의 이런 행동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행동이죠. 루터는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신 구유와도 같다는 거예요. 내 신앙은, 자신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가 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를 포로로 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조, 개혁 교회의 시조인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는 당시 루터가 시작한 교회이기 때문에, 개신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다른 무엇도 교황의 권세고 다 필요 없다, 다 거짓말이다, 또 쭉 내려온 그런 전통이나 전례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선 최우선순위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모든 걸 잣대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회복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개혁신앙이 바로 오늘 우리 개신교 교회의 시작이자 또 핵심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590년 일대 교황인 그레고리우스 때부터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 무려 900여 년 동안이나 중세 암흑의 이 암흑 속에서 정말 성경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시 찾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종교개혁 운동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으로 믿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나의 신앙의 근거로 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믿음, 구원은 오직 하나님 은혜다, 구원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리라, 이 5가지를 외쳤던 거예요.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지난 500년 동안 마귀는 또 열심히 제일 바빠요. 개신교회들을 정말 가만두지 않았죠. 계속해서 집요하게 일해온 거예요. 그동안 정말 각 시대에 따라서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각 시대에 따라서 계몽주의니 인본주의니 실용주의니 또 진화론이 나오고 과학주의니 뭐 교회 통합을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이니 또 종교다원주의니 뭐 이런 시대마다 다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을 마귀는 이용해서 이 시대를, 교회를 특징지고 있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이런 변질된 그런 교회들이 여기저기 지금 생기고 모든 교회들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물론 정말 마귀의 소행이지요. 지난 500년 동안 마귀는 우리 개신교회의 개혁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왜 진리니까 말살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고 그 결과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거예요. 어느 정도 성공했냐면은 이건 미국 교회 기준으로 개신교회의 목사들 중에서 총망라에서 교단 초월해서 이제는 약 70% 이상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인간이 썼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고 부분은 인간이 썼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안 믿겠다는 거지요. 이런 처참한 상황에까지 성공한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의 정확무한 1.1획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믿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말씀이 심하게 왜곡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처럼 왜곡되고 있는데도 인본주의나 정말 실용주의나 과학주의는 교회들을 더 강타시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바로 성경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보거나 자기가 좋은 데만 골라서 편취하고 있는 시대, 또 편식해서 가르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 교회 안에 많은 자유주의자들은요, 이제 구약 성경을 유대교를 위한 책으로만 그냥 분류해 버리든지, 또는 아니면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신비스러운 얘기들은 다 빼버리고, 그래서 도덕만 뽑아서 가르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5세기 하나님 말씀의 위대한 종 어거스틴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약 속에 신약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는 구약의 모든 감춰진 비밀들이 활짝 꽃을 피우고 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한 권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영적 진리들이 숨겨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계시됨으로써 구약 성경에 숨겨있던 모든 진리들이 이제 꽃이 피어나오는, 비로소. 그러니 이 신구약 성경은 한 권이나 마찬가지예요. 비밀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일들이 비로소 하나님 백성들에게, 신약 시대부터 구원받기 시작한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비로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을 신화적인 이야기로 간주해 버린다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계시되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들을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시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에 담겨있는 귀한 메시지를 정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모든 귀한 진리들을 보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이 마치 아직도 그들의 경전인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 그래요. 지금 똑같은 보는 눈이 똑같아요. 육신적인 눈이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들을 덮고 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은 비로소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께 연합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께 연합되고 교회에 몸된 교회에 연합되는 것이, 영적으로 연합되는 것이 우리의 전부의 전부. 여러분 여기 초점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연합되지 않으면 그 전에는 보지를 못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진 거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 진 거잖아요. 전혀 보지를 못해요. 들어올 때 비로소 하늘의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수건이 벗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요, 구약의 모세 성막이 정말 그 중에서도 성막 덮개의 식양이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인격에 관한 또는 그의 사역에 관한 풍성한 진리를 여러분 정말 받으시고, 과연 성경 전부는 골든 체인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더 절감하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여러분 사모함으로 자라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보면은 너는 성막을 만들되 make the tabernacle. 성막이란 거룩할 성자에다가 장막 텐트 장자예요. 텐트 장막 장이요. 그래서 거룩한 장막, 거룩한 텐트, 즉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니 거룩한 텐트인 거예요. 그래서 장막,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거룩한 장막이 없었지 않습니까? 애굽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성막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는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모세에게 내 장막을 만들거라, 성막을 만들거라 하면서 성막에 식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막은 언제나 구약시대의 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들 한가운데 세우게 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고 세우되 늘 광야 40년 이동해 다녔기 때문에 이동해 다닐 때마다 그곳에 도착하면은 제일 먼저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장막을 쳤던 거예요. 이렇게 성막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계셨던 이 성막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전 변화되어 가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고 계신 곳,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점점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광야에 이동하기 좋게 성막이에요. 텐트를 세웠다가 다시 또 거두고 세우고 거두고 하면서 이동해 다녔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돼야 돼요. 그래서 Holy Tent, Tabernacle. 그 후로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하게 안정되어 있을 때 다윗 시대로 시작해서 이 성막이 이제는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광야에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는 건물로 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똑같은 기구들이 정말 안치되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내 집을 불태우리라 하고 태우신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냐하면 심히 폐역한 그런 성전마저도 타락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이 성전이 없어지고 또 다시 재건했다 하지만은 더 이상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 그의 백성들, 영적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전 삼고 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바로 이 신약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마침내 시작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옛 성막이나 성전이나 교회가, 영적인 유기체인 교회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 인드웰링, 미시칸,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그런 장막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아니요, 이제는 너희가, 교회를 이루는 너희가 신령한 유기체를 이루면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이 말씀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계시해 주셨어요.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복수예요.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대문자, dwells among you.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이제는 성령 강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희와 함께 계시는 임만을 하나님이 마침내 교회다,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 것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교회로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형태의 성전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참 성전의 모형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참 성전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 실체인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이 마침내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즉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곳, 그것은 바로 장차 주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그때 하늘로서 내려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모든 환상을 보고 미리 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3절 보면요,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성막이, 성전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니라. 아멘. 이래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그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날 되면은 저와 여러분 만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는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성막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이 성막에는 곳곳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식양, 하나님께서 이렇게 짓거라 하고 주신 모든 디자인 자체가, 설계 자체가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이 다 곳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모형적으로, 때로는 예표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그곳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화를 캐내면서 신약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우리 주님에 관한 인격에 관한 사실이라든가 또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사역에 대해서 더 깊이 풍성하게 바로 이 모든 모형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어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막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막을 하나님께 지으라 하실 때는 하늘에 있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막의 실체가, 성전의 실체가 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궁극적인 성전이신 우리 주님에 관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식양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사꾼들이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는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자신이 장차 부활하시면 영원한 성전이 되실 것임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헐라, 십자가에서 헐었어요. 주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사흘 동안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부활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 성도 장로교회. 또한 사도 요한도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을 보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1장 계시록 22절에 보면요, 내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막 찾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께서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성전 자체가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I did not see a temple in the city, 예루살렘, because the Lord God Almighty and the Lamb are His temple.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바로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에 실제로 또 들었던 그런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마침내 광야에 있는 모세 성막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오직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야, 네가 세울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준 식양대로 치수 그대로 지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실제 성전의 모형이요, 장차 올 좋은 것, 영원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식양 그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치수하며 무게하며 재료는 뭐로 쓸 것이며 또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이며 성막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들은 어떤 직무를 담당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 상세하게 성경의 많은 지면을 통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규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전부에서 무려 50장이 돼요. 그만큼 성막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10장, 레위기의 18장, 또 민수기의 10장, 신명기의 2장, 히브리서의 넉 장에서 도합 50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한한 정보를 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묵상하면 하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돼요. 깊이. 오늘 우리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의 식양 중에서 성막을 덮고 있는,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를 만들기 위한 식양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성막에 대한 덮개를 봐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너희는 자라가라. 아멘. 자라가지 않으면요, 미혹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묵상하면서 내 신앙을 구체화돼요. 예언 말씀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God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grow 하는 거예요. 뭐에서?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성수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들 우리가 깊이 오늘 상고하면서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더욱더 풍성한 그런 진리로 무장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수와 지성소 덮개는요, 4개의 덮개가 포개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 둘, 셋, 4개. 4겹입니다. 각기 다른 덮개가 4개가 그대로 포개져 있는 상태. 우리 성경에는 이 덮개가 앙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앙장이란 말은 커튼이란 말이에요. 휘장이랑 똑같아요. 커튼처럼 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아까 보니까는 2절, 6절하고 8절, 13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지금 보입니다. 번역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단순한 얘기예요. 덮개의 치수가 자세히 나와 있는 얘기예요. 덮개를 만드는데 간단한 게 아니죠. 성막이 크기 때문에 그 위에 덮으려면 대단히 큰 면적을 그런 커튼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텐트처럼 성막, 진규면체의 성막에다가 그 위에 덮어서 텐트처럼 만들어서 팩을 사용해서 당겨서 이렇게 땅에다 박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예요. 성막은 이만하다면 이 텐트는요 이렇게 긴 거예요. 그래서 앙장이 길기 때문에 한 폭으로 해서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또 광야에서 이동할 때마다 쉽게 세우고 또 다시 또 치우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그런 제조 과정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요약에 들으면 이렇습니다. 성수와 지성소의 덮개는 4개인데 그런데 덮개로 덮을 성수와 지성소 크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수와 지성소 성막의 크기는요 폭이 5m예요. 그리고 깊이가 쭉 깊이가 있어요 15m. 왜냐하면 앞에 성소는요 깊이가 10m예요. 그리고 뒤에 지성소는 5m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폭은 5m 대 15m가 돼요. 그런 다음에 높이는 5m예요. 거기 위에다가 지금 덮는 거예요. 그래서 직류면체 성막을 4개의 덮개가 포개져서 덮고 있는데 그 중에 맨 아래에 있는 거 안쪽에 있는 세마포 덮개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면요 그 크기가 무려 전체 폭이 14m에 길이가 20m가 돼야 돼요. 이 5m에 바로 이 폭을 당겨서 이렇게 땅에다 팩을 박기 때문에 무려 이것이 이 폭이요 14m가 돼요. 그 길이가 20m예요. 그래서 덮개 하나가 가로 세로 따지면 14m에 20m가 돼야 돼요. 20m, 14m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니 대단히 크지요. 그래서 이것을 10조각으로 만들어서 제조를 하는 거예요. 14m 폭은 그대로 놔두고 2m씩 해서 20m를 만들기 위해서 10개를 만들어 길게 14m라는데 2m 폭을 해서 10개를 만들어서 그 사이사이에 고리를 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할 때는 전부 다 분리해서 해체하고 그리고 다시 세울 때는 그 고리를 다 잇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50개씩 고리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 고리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해서 정교하게 고리를 만 다음에 금고리로 거기다 잇는 거예요. 세울 때는 10개 조각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해 다닐 때에 해체하고 조립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상고할 내용은 이 치수보다는 4개의 덮개를 만들고 있는, 이루고 있는 재료에 관한 얘기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한 많은 그런 풍성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자, 맨 안쪽에 있는 덮개는요, 아래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보면은 이 덮개가 보입니다, 위가. 왜냐하면 상자에다가, 뚜껑이 없는 상자에다가 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는 이 안쪽에 있는 앙장이 보여요. 맨 안쪽에 덮개는 세마포로 만들 것을 규정하고 1절 보십니다. 1절 보시면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나중에 읽을 거죠. 그러니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하게, 그룹 천사들을 공교하게 수놓아서 만들라 했어요. 그러니까 맨 안쪽에는 바로 세마포 덮개. 세마포는 여러분 린넨이에요. 아주 좋은 천이잖아요. 아마포잖아요. 이 하얀 실, 배실로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해서 4가지로 해서 실을 사용하되 하얀 바닥에 그룹 천사를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수를 놓아서 바로 거기다가 천을 만든 거예요. 이런 세마포 덮개.
그 다음 위로 덮어지는 것은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7절 보십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마찬가지죠. 조금 크게 만들죠. 그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염소털로 바로 그 재료를 삼으라고 했어요. goat hair. 세 번째, 그 다음 그 위에 덮개, 세 번째 덮개는요, 붉은 물감을 들인 그런 수양의 가죽으로 하라고 했어요. 바로 거기에 14절에 나오죠. 14절 보시면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아래서 세 번째 덮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맨 바깥쪽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14절 하반절이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옷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래서 덮개를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으로 보십니다. 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해달 가죽으로 맨 바깥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이 되고요. 하얀 색깔이겠죠? 빨간 색깔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소털이에요. 하얀 색깔이죠. 네 번째는 맨 안쪽으로 해서 세마포 덮개입니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네 개의 덮개를 위해서 각각 그 식양을 주신 것은 성막 또는 성전 또는 교회의 실체이시며,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바로 이런 모든 재료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정확하게 이 시간대로 할 것을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바로 이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공부한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첫 번째, 가장 바깥쪽에 있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이라. 14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지니라. 해달이라면은 나일강 유역에 많이 살고 있는 일종의 돌고래 중에 하나랍니다. 영어로는 sea cow라고 불러요. 바다 표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바다 짐승이에요. 돌고래 중에서 좀 특이한 아주 투박하게 생긴 돌고래지요. 이 가죽은 매우 질겨서 고대 시대에는요, 이 군사들의 신발로 만드는 데 사용됐던 거예요. 아주 질겨야 되지 않습니까? 워낙 질기기 때문에 광야의 뜨거운 햇빛이나 광풍이나 폭우나 우박 같은 것에 잘 견디는 그런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이죠. 그런데 이 가죽은요, 색깔이 아주 이상해요. 거무스름하고 우중충하고 이래요. 아주 볼품없는 색깔. 겉으로 보기에는 혐오스러울 정도로 볼품없는 가죽이 색깔이 바로 이 해달의 색깔이에요. 이렇게 성막은 맨 바깥쪽에 사용된 해달의 가죽이 덮여 있는데, 바깥에서 보면요, 성막은 참 볼품없어요. 아름답거나 고상한 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텐트 밖에서 보면요, 성막 밖에서 보면은 정말 황량한 광야에 걸맞게 우중충하고 볼품없는 그런 장막에 불과해요. 성막은요. 이처럼 볼품없는 해달 가죽이 성막의 가장 바깥 덮개에 사용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셔 오신 그 모습이 참으로 볼품없는 외모, 그리고 그분의 몸으로 세우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 교회는 이 참 교회예요. 우리 주님의 성전인 참 교회는 이 시작 시대에 주님 몸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그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해달의 가죽으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하나님의 참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멋없고 재미없고 볼품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참 교회는요, 신령한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참 믿음으로 모여있는 영적 유기체의 모임은 참으로 세상적인 눈으로는 볼품없어요. 재미도 없고 멋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볼품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원래가. 그리고 그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 세상에서 박대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He had no beauty, no majesty. 웅장함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이사야 선지자의 53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계속해서 그는 5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얼굴은 타인들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들보다 너무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라거니와. 너무나 좀 참혹한 모습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좀 중요한 정보를 받게 돼요. 주님이 나는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하고 선지성을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주님을 또 공격합니다. 아니 당신이 아직 50이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우리 주님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잖아요. 공생의 초기에는 30살이었어요. 30 초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 보고 50을 아직 넘지 않았는데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거의 50, 40, 50 이상 되는 그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 얼굴은요 이렇게 힘든 사람의 얼굴.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얼굴은 타인들보다 많이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들보다 너무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 예언할 때 시편 기자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경멸거리요 백성들의 조롱거리니이다. 메시아가 친히 말씀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요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영광 참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요. 마태복음 13장에요 주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쑥덕쑥덕 이랬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3장 55절.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그저 시골 목수의 아들이에요. 또는 후에 기껏해 한 선생 또는 종교 지도자 정도로만 봤단 말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요 기껏해야 뭐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또 인도 사람들은 뭐 간디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해달의 가죽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수양의 가죽도 볼 수가 없고 염소털도 볼 수가 없고 도덕이나 세마포 그 화려한 세마포 가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연합돼야만 보이는 거예요. 성막에 들어와서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들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소와 정소 안에 그 화려함을 제사장들만 보는 거예요. 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진정 예배하는 성도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많아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성소 안에는요 황금빛을 비추고 있는 정금 등대도 있고요 정금 떡상 위에 진설병도 있고요 금황단에서 정말 그 향내나는 정말 올리브유로 된 최고의 향이 거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는 또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그 언약궤를 수호하고 있고요 정금 언약궤가 또 속죄소가 거기 있잖아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있는 다윗은 정말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4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런 노래 하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봐야 돼요. 하늘의 성전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얼마인지 봐요. 요한계시록만 봐도 얼마나 황금길이 나오고요 정말 인간의 언어로 해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죠.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27편에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곧 그것을 난 구합니다.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The beauty of Yahweh 이렇게 노래하고 있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절대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찬란한 아름다움, 황홀한 아름다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요. 영생 복락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령한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면 이 안에 하나님께 거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성전이 이곳에 임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 눈에는 교회란 그저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 집단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또 교회는 아무리 들어와 있어도 자유주의자 같은 그런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성경 말씀 본다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 무엇을 지금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배로 나가고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황홀한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영광의 임재가, 언약궤가 있고 석재소가 있고 그룹천사가 있고, 그룹천사가 다 수놓아져서 하늘에 날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세마포에 다 공개하게 수놓은 그룹천사들은 날아다니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곳은 제사장들 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린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막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신다면 그 황홀함에 여러분 정말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 선생님들의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간증이에요. 기도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인데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바로 우리 믿음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 기도 사람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성막에는요, 해달의 가죽만 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 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황홀한 아름다움을 보셔야 돼요. Beauty of Yahweh, Beauty of Jesus Christ our Lord. 두 번째 덮개는 뭡니까? 수양의 가죽을 사용할 것을 식양으로 주셨어요. 14절 상반절 보시면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있어요. 램 스킨, 수양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덮개가 바로 수양 덮개입니다. 수양은요, 속죄소에서 대속의 희생제물을 드려주는 짐승이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수양의 가죽은요, 붉은색으로 물들어진 그런 것이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대속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대속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인간의 시조 아담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좀 금지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금 끊어지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선악을 알게 되어서 부끄러워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생겨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 장면입니다. 이게 가죽옷이.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그 짐승이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해 입히신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게 벌써요. 우리 주님의 피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독자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에 여호와일에 하나님께서 수양 한 마리를 미리 예비하셔서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예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양은 훗날 바로 이곳 동일한 바로 모리아산 바로 거기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예표 사건이 430년이 정말 그 오랜 세월을 정말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해방되던 날, 그날 밤 출애굽의 밤이었잖아요. 6월절 그 깊은 밤에 애굽 전역에 초태생들의 생명을 다 거둬가신 그런 심판 날이었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심판이 행해질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알려주잖아요. 너희가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취하고 그 피로 그 양을 먹을 집에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놓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양의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양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When I see the blood, I will pass over you. 바로 여기에 모든 예표적인 사건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신 수양으로 지금 여기서 나와 있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참 어린 양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완성시키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을 지나고 계시는 예수님 보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셨어요. 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이 신약 시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성경에는 이런 증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막을요 돋보여 있는 두 번째 덮개, 붉은 수양의 가죽, 이것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성도 장로교회, 이 교회는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세 명만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바로 이것이 성전이에요.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히 얘기해요. 담대히 얘기하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 진실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두세 명만 있어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에베소 장로들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조심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세워서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로 도우심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신 거,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막인 이 교회는요 붉은 수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는 것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의 교회를 더욱 소중히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덮개는 뭡니까? 염소털로. 세 번째는요 염소털로 하라고 했어요. 7절 보십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지며 곧 해야. 성막을 바깥쪽으로부터 세 번째 덮고 있는 세 번째 덮개는 염소털 덮개다. 이스라엘 절기와 제사에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서 여러 가지 이런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데 네 가지가 드려졌죠. 그 중에서 염소는 특히 1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속해진다는 욤키푸어 대속죄일 절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제물이 두 마리 염소예요. 대속죄일은요 유대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양력으로 10월 11월 달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엄숙한 날이에요. 모든 절기의 결말이에요. 최종 결말이에요. 이것은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에 지은 모든 죄예요.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아니면 죄가 생각 안 나서 안 드린 것이 남아있다든가,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범한 죄가 있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날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라고 불러요. 욤키푸어. 큰 절기죠. 그래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7번째 절기. 대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의 완성을 이루는 그 해에 모든 속죄를 다 끝을 맺는 이 날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멀리 옮겨지고 바로 그런 축제의 날이에요. 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면. 그런데 이 제사가 특이한 제사가 있어요. 염소를 사용해서 하세요.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이 속죄일에 관한 규례 제사식을 보면요, 제사장들은 준비해둔 염소 2마리를 회막문 앞으로 끌고 와서 제비를 뽑아서 각자 그 2마리에게 할당해요. 제비를 뽑아서 할당해요.
항아리 안에다가 작고 매끈한 돌 2개를 집어넣고 한 돌에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또 한 돌에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돌이 뽑힌 염소는 그 목에 붉은 천이 둘러지고 속죄제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로, 번제, 화제로요. 속죄제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하고 이 염소는 그 뿔에다가 붉은 천을 맨 후에 광야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피를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있는 바로 속죄소에다가, 속죄판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회방문으로 앞으로 와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의 말은요 떠나보내는 염소란 말이에요. 아자젤, 원래 발음이 아자젤입니다. 그래서 떠나보내는 염소라는 거죠, 뜻이.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수가 끝나면은 그 염소는 예루살렘 서문 쪽에 감람산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미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릴레이식으로 해서 광야 깊숙이까지 들어가도록 릴레이를 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이 대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아사셀 염소를 끌고 가는데 멀리 광야 깊숙한 곳까지, 다시 돌아오기 힘든 곳까지 염소가 그것까지 가는데 10개의 인계소가 미리 준비가 된 거예요. 10번째 마지막으로 인계받은 사람은 광야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염소를 그래서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몰아서 보내요. 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 아사셀 염소는요 황량한 광야로 들어가서 길을 잃고 말아요. 올 수가 없어요. 들짐승에게 먹히거나 또는 목말라 죽게 되거나 이러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염소가 되는 거죠. 아사셀 염소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은 그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붉은 깃발을 막 흔듭니다. 9번째 사람에게 신호를 보내면 이렇게 해서 릴레이식으로 해서 대지상에까지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지상은 백성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한 해의 죄가 다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하고 선포를 하면은 그동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요 비로소 완전한 제사함을 기뻐함으로 그때부터 막 축제가, 대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키푸 축제입니다. 이렇게 이 대속죄일의 절기에 있어서 중요한 의식은 2 염소 중에서도 아사셀 염소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증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멀리 가지고 가신 거예요. 시편 기자가 103편에서 이렇게 이 사실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시며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누가? 아사셀 염소가 가서 안 와요. 좋아요. 여러분, 제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무한대로 가버린 거예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 때문에. 이것이 염소털이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막은, 교회는 눈부시게 하얀 염소털로 덮여 있는 것을 여러분의 영안으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비록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이지만 육신적인 눈으로는, 그러나 그 밑에 담겨 있는 염소털을 보셔야 돼요. 아사셀 염소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회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연합된 사람들은 아사셀의 이 모든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관계가 없어요. 독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교회가요 아사셀 염소털로 덮여 있는 것을 우리는 정말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온전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얀 아사셀 염소털 은혜로 덮여 있다는 사실을 이 성막 교류를 늘 기억하시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성막의 맨 안쪽에 덮개는 정말 우리가 황홀한 세마포 덮개예요.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폭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하게 수놓아 만들지니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을 하면은 하얀 세마포천 린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들을 청교하게 거기다 수를 놓는 거예요.
네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 하얀 색깔, 청자, 홍색으로 해서 이 덮개의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안에서 보여요. 뚜껑이 없는 그런 성소 지성소에다가 이 덮개를 덮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세마포의 모든 문양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즉 성령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바로 아름다운 황홀함이에요.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서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제사장들만이 참 성도들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이 네 가지 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청색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지금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청색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청색실이 사용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 오신 분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교회 안에까지 많은 사람들이요, 그 몹쓸 그 자유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은근히 부인하는 시대예요. 그렇단 얘기지 하고 영적인 얘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신성을 곳곳에 증거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노라. 아멘.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서 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말씀한 것. 두 번째,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색은 짙은 보라색을 말하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어느 나라나 대개 보면 왕은 자색으로 왕복이 갖춰져 있어요. 휘장에 자색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시라는 바로 이 진리가 얼마나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길 터이요, 그의 옷과 그의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옷에 보니까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이게 여기 다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홍색은 고난받으실 우리 주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홍색칠은 피를 상징합니다. 이 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이실 것임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는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는 이 홍색실을 통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있는 거예요.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흰색, 흠없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휘장에 가늘게 꼰 배실, 흰 세마포 실이 여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하얘요. 거기다가 색깔이 있는 실로 이렇게 수놓은 거죠. 이 흰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점도 없으신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좀 깨끗하신 인간, 인자를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흠도 점도 없는 우리 주님의 인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황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이 네 가지를 보셔야 돼요. 몸된 교회, 여러분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의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때그때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육신의 하나님, 또 왕중의 왕이신, 온주만의 왕이신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홍색 실을 보셔야 되고, 또 그러나 정말 우리의 본이 되시는 인자로서의 흠도 점도 없으신 우리 주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그룹천사가 또 있어요. 여기에 주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지키고 있는 추호천자들이 이 세마포에 또 수놓아졌다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위에서 길게 날개를 펴고 그룹천사들이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수로 아주 정교하게 놨기 때문에 이 황홀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은 늘 즐거워하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으면서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막의 바깥에서는요 오직 해달의 가죽만이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는 그 성막 안에는 이 세상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황홀하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정금으로 만들어 있는 언약궤와 시은자가 있고 천정과 회장과 시은자 외에는요 그룹 천사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지키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눈부시게 빛나는 거예요. 또 성소 안에 가면은 정금으로 된 분향단이 있고 또 밤낮으로 향기로운 향이 피어지고 있고요. 떡상에는 늘 풍성한 진설병이 놓여 있고 그리고 순금 등대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꽃과 밝은 빛은요 그 모든 바로 순금 기구들과 그리고 천정과 휘장에도 수놓아 있는 그룹 천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밝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은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너무나 황홀해서 내 영혼이 완전히 쇠약해진다.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성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교회의 모습이에요. 참 교회는요 감격의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감격의 찬송이고 기도가 있고요 말씀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깥은 절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절대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주의 전에 들어와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또 섬기느라 열심을 다하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런 봉사하는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기쁨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의 영광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모든 걸 다 분토와 같이 여기노라.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왜냐하면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 이건 뭐 황홀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또한 이전 것은 모든 게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가치가 있음을 인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이런 아름다움을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성소에 들어오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바깥에서요 성막을 보는 사람들은요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요. 그 재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연합되지 않고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냥 부득이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형식적인 제사를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하셨어요. 경고의 말씀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청량하라고 그럴 때에 성전 밖에 있는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청량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성전 밖에 있는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쥐밟으리라.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죠. 성전 밖은 내가 상관 안 하겠다. 성전 안이 나의 백성들로 차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성소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이제는 여호와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그게 성도의 바로 신분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알려주잖아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들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우리는 각성돼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살지 않은 것이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아무리 바람이 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요 성막 안에는 언제나 평화와 고요 아름다운 찬란한 빛이 아주 가득한 것이에요. 향이 아주 가득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고 하늘의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믿음의 스님들. 기도합시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정말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오늘 4개의 덮개가 다 보여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 여러분 심령, 저의 심령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읍시다. 내가 이때까지 밋밋하게 감각 없이 신앙생활 했다면 이제는 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각성돼야 돼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도 하고요. 또 말씀 받았던 즐거움이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이 오늘 성막 4개, 4 덮개에 참으로 이 교훈을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 내 기도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각성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도전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신앙에 왜 이 기쁨이 없습니까? 내 신앙에 왜 이렇게 즐거움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봐야 할 터이나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말씀으로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성막의 덮개 식양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도전받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각성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더 힘있고 즐겁고 기쁨으로 넘치는 교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하십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이상을 보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교회에 넘치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모세 성막의 덮개 식양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 시대 종교 개혁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떠나 타락하고 있는 참으로 교회들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이제는 참으로 진리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여서 몸된 교회에 속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런 더욱더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을 간절히 원하고 더욱더 헌신될 것을 원하고 돌아가는 성도 장로교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예배에 참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교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에게 있는 참으로 귀한 어린 자녀들 참으로 그들 신앙 길에 위에 또 선물로 주신 우리 어린 새 생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 또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